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겠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를, 고난을 잘 극복하기를 기도하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보 기도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모두 중보 기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중보 기도는 성경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대표적인 중보 기도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는데요. 자,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인가요? 오늘날에도 극도로 타락한 도시를 가리킬 때 소돔과 고모라라는 표현을 종종 쓰죠. 아브람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서로의 소유물이 많아졌어요. 이때 이제는 각자 살 곳을 찾아 떨어져 살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각자가 갈 길을 정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물이 넉넉하고 풍족해 보이는 곳을 골라서 떠나갔는데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런 문화로 가득 찬 도시였음을 소개하는데요.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9절 말씀엔 이런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교만의 죄.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정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증한 일은 특별히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성적 부도덕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온갖 성적 부도덕함이 가득했던, 특별히 동성애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곳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매우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감지했습니다. 이대로 있다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소돔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죄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롯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생각할 때 매우 긴급하고 위중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악인들이 죽는 것은 맞지만 그와 함께 의인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롯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 성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성읍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하시죠.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아도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의인을 40명만 찾으면요, 30명만 찾으시면요, 20명만 찾으시면요, 이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을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중보기도가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가 가지는 영혼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기도가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예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정작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조카 롯의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은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롯은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롯인데요. 진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바로 롯이잖아요. 자기 목숨이 걸리고 자기 가족들의 목숨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온 가족이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선 사람은 롯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작 이들은 자기들이 위기 앞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냐면 나중에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롯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천사가 롯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빨리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알려줘요. 창세기 1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천사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곳을 멸할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의 태도가 이상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정작 롯은 그런 태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여기 보면요, 동틀 때 밤이 새고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이 시점까지 롯이 미적미적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롯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고, 심판이 임박했다고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천사가 다시 그래서 그를 재촉해요. 그러면서 다시 경고를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이 성과 함께 망한다. 함께 죽는다. 빨리 서둘러야 된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복장이 터져요. 자, 창세기 1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16절은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롯이 또 지체해요.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렇게 간신히 성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해줘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천사들이 이들의 손을 잡아 끌고 나와야만 이들은 간신히 성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이들이 자기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요,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영혼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알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들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중보 기도자가 영혼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친지, 친구, 동료, 이웃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 구원의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가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유를 가지는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믿는 이들만이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을 믿는 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오는 모든 탈취물을 전부 진멸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어겨요. 욕심을 냅니다.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남겨놓고 안 좋은 것만 다 진멸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께 제가 예배하려고 좋은 것만 남겨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핑계를 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탐심을 다 보셨죠.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신 거예요. 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울 왕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신 거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의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정말 이 순간 밤을 새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은 승리의 기쁨에 취하고 온갖 탈취물들을 가진 그 즐거움에 빠져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을 위해 근심하며 밤이 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게 됐기 때문이죠.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울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 갈 수 없어요.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인가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지옥은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에요. 영원한 고통과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선물로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멸망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마다 다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이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중보 기도가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중보 기도를 통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죠. 자,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다 함께 창세기 19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의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롯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린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 영혼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항상 기도를 통해 흘러갑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은총 아래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음을 모르고 있어요.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줄 몰라요. 누군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중보 기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우리를 그들 곁에 두신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 기도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영혼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는 지금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도 준이하게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피곤하고 지쳐서 졸며 잠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책망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하신 책망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계세요.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나는 지금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졸며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깨어 영혼들을 위한 이 기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VIP 초청 예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름만 올리고 식사만 거르는 형식적인 금식 기도가 아니라 조카의 생명을 놓고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처럼 우리도 이 기도에 영혼들을 위해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